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있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을 보여주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 겸손히 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셨고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세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변치 않으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하나님을 하나로 봅니다. 또한 우리는 세 위격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작정을 적용하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세 위격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이 모두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을 함자로 말하면 윤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는 것. 쉽게 말해서 연합, 화합, 평화. 어려운 말로는 상호 침투, 상호 내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이면서 이 한 분이신 이런 신비로운 연합하는 삶, 연합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특히 한국 교회에 이 너무나 필요한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페리코레시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번을 함께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섞여 있는 바람에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잦은 갈등과 분쟁이 있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힘써 지키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만드신 하나의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페레코레시스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이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 장로 교단만 해도 지금 2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나 많이 찢어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말해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는 이 당시 있었던 로마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당시 로마의 중심 사상은 힘의 숭배였습니다. 강한 자가 곧 법이었고 강한 자가 곧 선이었던 시대. 그래서 로마는 철권 통치, 폭력과 강압을 통해 로마는 하나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윤리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행할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온유하게 행동하며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러 보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하였고요. 헌금의 종류를 300개가 넘게 만들면서 부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역자 간에 그리고 부서 간에 경쟁을 시켜가면서 전도를 시켰고요. 수많은 교역자들은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철권 통치로 교회들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화가 잔뜩 나 있는 동기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였는데 이 재직회에 온 강사가 이렇게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무엇인가? 직분자는 목사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가르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분자의 믿음은 헌금으로 증명된다. 그러면서 본인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 교회에 70억이 필요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내 눈앞에 70억을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했고 성도들은 70억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직분자들의 믿음은 헌금으로 증명되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헌금 많이 내라는 교육을 듣고서 제 동기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며 예수만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한 뒤에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시기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는데요. 10절 이하를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목사의 말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직분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장성한 믿음을 갖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12절에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한 충만대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와 직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애찬을, 누군가는 새가족을, 누군가는 미디어를, 누군가는 교사를, 누군가는 찬양을, 누군가에게는 설교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각자에서 자리에서 잘 수행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작정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페리코레스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 숫자는 많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는 많이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교회에서 다투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런 페리고레시스적인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성도 숫자를 늘리고 교회 예배당을 크게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1번을 읽어볼까요?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단 하나님 하나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이 하나도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페리고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잘 지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온유하게 대처하고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값없는 그 큰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후히 용서하는 그로 말미암아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모두 잘 감당해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어느 것에만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황폐한 이 교회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이 고신교단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됨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수행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 그를 통하여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새 가족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